인생은 분기점이 있습니다. 인생은 분기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개의 지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의 지명은 사렛 골짜기, 그리고 둘째의 지명은 부엘입니다. 이 두 개의 지명은 아주 평범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지명들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이 두 개의 지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그랬습니다. 세렛 골짜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의 본토 지역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의 동남쪽 지역을 행진하면서 잠시 진을 치며 휴식을 취하였던 평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장소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장소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신명기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는 38년 전 이스라엘 자손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농간에 놀아나다가 가나안 땅에 대한 불신을 가졌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하여 강한 불신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폭도로 변해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중징계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리십니다. 그 중징계가 뭐냐? 출애굽을 한 제1세대에게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그곳에서 인생을 다 마감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징계였습니다. 그 40년의 징계의 세월 중에서 이미 2년은 지나간 세월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38년 동안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지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38년 동안의 세월 동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가 온전하게 풀려지는 그 40년의 시한이 정확하게 언제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렛 시내를 건널 때입니다. 세렛 시내를 건널 때. 다시 참고구조로 조금 전에 봤던 신명기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에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미 2년은 지났어요. 그리고 38년이 다 지났으니까 40년의 징계의 세월이 그들이 세렛 시내를 건너면서 그 40년의 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렛 시내를 건널 때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징계대로 다 멸망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렛 시내를 건넌 후에 휴식을 위해서 잠깐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렛 골짜기에 진을 치고 휴식을 취했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린 40년의 징계의 세월이 온전하게 다 풀려지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어두웠던 지난 세월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세월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희망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보를 보면 세렛 시내를 건너기 이전과 세렛 시내를 건넌 후에 그들의 행보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만났던 성경 말씀은 출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40년 동안의 행보를 지금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와 그리고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보를 우리에게 쭉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보가 어땠습니까?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얼룩진 세월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에 도착해서 마실 물이 없다고 다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광야에 이르러서 그들은 비축해 놓은 피상식량이 다 떨어지자 또다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르비딤에 와서 그들은 또다시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와 그의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들은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시내산을 떠난 그들은 디베라에서도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다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미리암은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농간에 돌아간 이스라엘 자손들과 추위관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엄청난 소요 사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라 이 땅에 반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의 지휘관들의 반역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반석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중징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을 하며 반역을 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강력한 진도로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만 하다가 출애굽한 제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렛 시내를 건너기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보였습니다. 실패와 넘어짐의 연속이요, 연단과 그리고 징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렛 시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보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됩니다. 요단강 동쪽으로부터 진군을 해서 아모리 왕 시온과 그 성읍들을 멸하고 다시 파산한 옥과 그 성읍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멸하게 됩니다. 요단강 동쪽 지역을 장악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신세대를 위해서 긴 고별 선교를 합니다. 그 모세가 행한 그 긴 고별 선교가 바로 신명기의 내용들입니다. 모세는 이 고별 선교를 마친 후에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공략한 후에 가나안의 7 부족들을 차례로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한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기업을 삼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떤 분기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분기점을 축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집니다. 그 분기점이 뭐냐?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자연적인 출생을 우리는 육체적인 출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이 자연적인 출생, 즉 육체적인 출생은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본성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죄 안에서 인생을 살고 평생을 죄의 영향을 받으며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결국에는 그 죄 안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통과 참담함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고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내리시는 형벌과 심판이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중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까짓 것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오히려 작은 것 아니냐? 내 인생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편한 것 아니냐? 오히려 자유를 얻은 거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고 하는 이 일은 물고기가 물과 분리가 되는 것보다 몇만 배의 더 위험성이 있는 일입니다. 왜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고 그 인생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분리가 된 인생은 생명 그 자체가 죽은 생명이요 인생 그 자체가 죽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 중생이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생명과 인생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의 생명과 그의 인생에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접붙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식물의 옛 성질은 다 죽고 새로운 형질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접붙임입니다. 나는 원래 땡감으로 태어났는데 단감과 접붙임을 해서 땡감이 단감이 되는 원리, 이것이 바로 접붙임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생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도 크신 은혜이겠습니까? 중생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영향으로부터도 중생을 통하여 우리는 완벽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의 영향으로부터도 우리는 온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생의 은혜가 임하면 새로운 생명이 펼쳐지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중생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중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두 번째 분기점은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연단을 교육이나 훈련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시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징계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왜 연단이 시련이 되고 징계가 되느냐? 교육이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혹독한 시련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는 평민들이 출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 군수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평민이 상당히 파격적인 출세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공부와 엄청난 자기 절제와 엄청난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평민들이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몇 년씩 혹은 10년, 20년 이상의 세월을 뼈를 깎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연단의 세월,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상당한 세월을 연단을 받는 세월과 기간이 있습니다. 연단을 받는 그 세월, 그 기간에는 아주 혹독한 시련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세월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면 마침내 영원한 축복의 시간들이 새롭게 영원히 펼쳐집니다. 온전한 은혜와 축복의 세월 그리고 시간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나오는 세렛 골짜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기점이 되는 시점입니다. 징계와 연단과 훈련과 시련의 세월이 온전히 종결이 다 되고 이제 그들의 앞날에는 전쟁과 승리와 이rum과 어둠의 희망이 그들의 미래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세렛 골짜기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단과 훈련과 시련과 징계의 세월은 이제 과거의 세월이 되고 완전히 종결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승리와 어둠과 그리고 이rum과 성취의 희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부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랬습니다. 부엘이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물을 받기 때문에 그 지명을 부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판 우물에서는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전체의 자손들과 그들이 기르는 가축들까지도 다 만족하게 물을 먹고 또 앞으로 남은 사막의 행진을 위하여 물을 충분히 비축까지 할 정도의 충분한 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부엘의 우물에서 나온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우물물이 솟아난다 솟아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절로 찬양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기쁨의 노래요 감동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엘 지역은요 사막지대입니다. 그 사막지대에서 우물을 파받은들 물이 나올 리가 없고 설령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적은 양의 물이 나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부엘의 우물에서 나온 물은 물샘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평범한 물이 아니라 땅속에서부터 위로 솟아나는 물줄기가 솟아올라서 물기둥을 이루는 아주 엄청난 양의 물이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와 그들의 가축들이 넉넉히 다 마실 수가 있었고 비축까지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엘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있는 비축된 물이 다 바닥이 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부엘에서는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의 가축들은 생명의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야 너는 백성들을 다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고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 곳에 다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실 것을 믿고 또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자,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부엘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우물을 파게 해서 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물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간의 광야의 여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들에게 물을 주셨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건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셔서 그들을 먹이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방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해 주시는 한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 즉시로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의 가축들이 넉넉히 마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은 르비딤의 반석 사건입니다. 르비딤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 하나를 지명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내가 서 있는 그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반석의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야, 너는 내가 지명하여 주는 그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그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칩니다. 물론 물은 나왔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중징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부엘의 사건입니다. 부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물을 파게 하셔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겠습니다. 다시 보면 18절입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큐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부엘의 우물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휘관들과 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와 지팡이, 이게 나무 막대기입니다. 이것으로 우물을 판 것처럼 언뜻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막대기로 우물을, 그 깊은 큰 우물을 팔 수 없어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큐와 지팡이는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부엘의 우물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을 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 청동기 후기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철기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칼과 방패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우물을 팔 수 있는 청동기 연장들이 이미 있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물을 파려면 청동기로 만든 연장을 가지고 우물을 팠을 것입니다. 큐와 지팡이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로 우물을 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왜 부엘에서는 우물을 파기 위해서 물을 하나님께서 내셨느냐? 부엘은 사막지대입니다. 르비딤이나 가데스 바네아에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산도 있고 그 산에 많은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갈라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부엘은 완전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산도 없고 바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을 우물을 파서 물을 내시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물을 내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서 물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지게 하시든, 르비딤의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하시든,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게 하시든, 또 부엘에서 우물을 파게 하시든, 모든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타난 것들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은혜를 믿음과 순종함으로 얻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 믿음의 영역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영역을 자꾸만 침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에 자기의 주장을 섞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권한과 권위에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논리를 자꾸만 첨가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매우 유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제법 인간미가 풍기는 것처럼 보여서 은근히 매력이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얻고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믿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수고라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수